강의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계신데 다행히 크게 증상이 어렵지 않다고 해서 잘 치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나라 대통령들은 한 번씩 다 걸리나 봐요. 영국의 존스 총리도 몇 달 전에 걸렸다가 또 잘 회복이 됐고, 또 브라질 대통령도 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고 멀쩡한데 다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걸렸던 흔적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은 이게 워낙 면역 인면 시스템이 좋으니까 걸려도 이게 힘이 안 든가 봐요. 물론 그 중에는 젊은 사람도 무슨 병이 있거나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 병이 있었는데 이런 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문제가 많고 또 적게 모여도 문제가 많아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과거처럼 이제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모이고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모이면 모이는 대로 문제가 많고 적은 대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식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영상으로 결혼식을 해요. 신랑 신부 둘이 줄이하고 셋만 앉아가지고 결혼식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화면으로 보고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장례식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장례식도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영상으로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영상으로 회의도 하고 벌써 영상으로 수업한 지는 몇 달 됐습니다. 또 연주회도 영상으로 하시더라고요. 영상으로. 혼자 막 바이올린하고 첼로 하면은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또 영상으로 생일 파티도 합니다. 지금은 영상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예배도 못 오시는 분은 영상으로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대면, 비대면 직접 와서 얼굴로 보느냐 아니면 화면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좀 떨어져 있어도 되고 또 화면으로 좀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고백, 이거는 떨어져 있거나 화면으로 보거나 직접 얼굴로 보거나 상관없이 날마다 여러분 분명하게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가 은혜로 바뀝니다. 사람이 모이면 다 문제잖아요. 지금 사람이 모이면 문제래요. 이러다가 결혼도 안 하면 어떡할까 걱정입니다. 아니, 만나야 무슨 짝이 생기고 만나야 무슨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다 못 만나게 만드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나건 만나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유는 누가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방해할 수 없고 세상의 법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자유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신 이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오늘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칠병이어 사건. 우리는 오병이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칠병이어는 앞에 5가 7로 바뀐 그 차이밖에 없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등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 쏠자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너무 맛있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광야예요. 하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막 같은 것을 광야라고 합니다. 뭐 풀, 잡목 같은 건 있지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3일간을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다녀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항상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건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좋은 거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저 무덤에 담겨 있어요.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광야에 나온 이 4,000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안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고프고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아마도 하루 정도, 아무리 길어도 이틀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도시락을 들고 왔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락을 들고 간다는 건 보통 한 끼 정도 들고 가는 건데 예수님이 이 말씀드리는 이 광야에서는 한 3일 정도면 한 6, 7끼를 들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들고 온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가서 일하고 돈 버는 것보다 돌아가서 집에서 가족들하고 지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간 거예요. 이 못 간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 못 가. 가야 되는데 집을 못 가는, 일터로 못 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들이 못 간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 말씀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이 7병이어라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아무 쓸모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타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믿음이 있을 때, 문제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먹을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보리떡이 좀 있고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보리떡하고 물고기는 그냥 늘 그들이 먹는 점심 도시락 메뉴입니다. 우리가 밥하고 반찬 들고 가듯이 그 사람들은 늘 먹는 보리로 떡을 해갖고 가고 물가에서 고기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가면 이건 하나는 단백질이고 하나는 이게 탄수화물이고 그러니까 딱 맞아요 서로. 이걸 가지고 가는데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한 사람 먹을 분량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4,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 여기 보면 이 조각 피스들 막 흩어진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았더니 이게 7광주리나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다. 그래서 7병이요. 병이라는 게 이제 떡병자를 써요. 그 고기는 피쉬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앞에 5병의 사건이 있었어요. 5병의 사건은 보리떡 5개니까 5병이고 물고기가 2마리니까 2여란 말이에요. 그런데 5병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이니까 눈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은혜를 받고 왔는데 은혜의 결과로 나타난 이 기적을 보고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런 거는 왕을 삼으면 우리 경제 문제 다 해결하겠구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집에 가다가 쓰러질까 봐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밥밖에는 안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집에 가면 집에 자기 밥이 있잖아요. 그 가는 길에 배고파서 쓰러지면 병나거나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집에까지 가는 동안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 건데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항상 이상해져요.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막 정신이 혼란해져요. 야, 이거 인간의 인기가 굉장히 좋다.
늘 배고프게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 5천 명이 열광하는 걸 보니까 이게 그냥 이성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시험 들겠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배에 태워가지고 반대편으로 얼른 급히 이송작전을 벌여가지고 이 5천 명의 열광 속에 제자들이 시험당하지 않도록 얼른 피신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육로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왕이 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 역사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일해서 벌든지 우리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돕는 손길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먹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그런데 이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심을 부리게 돼요.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고 먹을 게 많아지면 남을 지배하고 싶어져요. 또 여기에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와서 저분을 왕 삼으면 네가 권력을 잡지 않겠느냐 자꾸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여기 보면 억지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자기 의사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만드는 무대에서 좀 주연 배우를 좀 해주시고 자기는 뒤에서 좀 돈을 받아서 권력을 좀 만들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받고 연약한 생명을 살리는 데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욕망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칠병이어 때도 똑같이 제자들을 얼른 배를 태워가지고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을 빨리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의 열광에 현혹돼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결과는 믿음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광으로 인해서 인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쓸 일꾼들이니까 얼른 그 기적의 현장을 피신시키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주님께서 흩으셨어요. 제자들은 속으로 모았으면 좋겠잖아요. 5천 명 모으면 그 다음에 5만 명 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50만 명이고 이게 수십만 명이 모이면 왕해도 되죠. 근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인간의 요구예요. 그 끝은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른 흩으시고 제자들은 얼른 피신시켜주시고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는 오직 한 끼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끼도 아니고 한 끼.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갖고는 한 끼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출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순수하게 아무 조건이나 기대 없이 자기 먹을 도시락 하나씩 싸들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들었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이러한 기적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수할 때는 4천 명도 먹일 수 있는데 순수함을 잃으면 한 명도 구원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믿음을 보시고 3일 동안 도시락을 먹던 걸 다 먹었는데도 이제 남은 게 없는데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 믿음이 너무 순수하고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병의 기적은 왜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지 묻고 싶습니까? 그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했어요.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 위에는 배가 고프고 괴로워도 그게 달달하고 싶지 않은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먹고 배부르고 사람들의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는 반응이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반응하는 건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겸손함이에요. 인간의 생명이 부르짖고 부족하면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누구든지 살려놓으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듣고 고치시는 분이지 인간의 교만 안에서 호응해서 어벤져스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영웅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맛보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큰 데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을 모아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함 속에서 비록 적은 수라도 혹 혼자라도 어린 소자 하나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자식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인정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보다 더 큰 믿음은 죽을 뻔했던 아들 이삭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3일 동안 주님과 동행한 그 순수한 무리들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이러한 무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이적의 역사를 한 번쯤 맛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맛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맛보면 어떤 도움이 되느냐면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맛보면 또 맛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학습의 원리예요. 한 번 학습이 됐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모든 걸 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과 나의 모든 걸림돌들을 다 없애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 찾아가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학습이 돼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게 돼요. 그럼 자꾸 재미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많이 모인 은혜를 자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가족이 보게 되고 이웃이 보게 되고 친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성령의 파장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내 방법이 여지까지 틀린 것 같진 않았지만 저의 방법도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믿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의 소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소스가 있으면 흘러나가면 그게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재료가 있으면 원재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료 밑에 재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기 안에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물들고 생각이 물들고 그 다음에 삶이 물들다가 함께 은혜 받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축복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자들이 그 경험을 함께 이루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뜨거운 믿음과 역사를 이 세상에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구체적으로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예배를 섬김으로, 예배 순서를 맡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서 함께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수많은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성도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착실하고 충실한 성도 하나가 위대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자녀가 예배 없이는 못 사는 우리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예배가 그 한 번의 사모함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많이 모이고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유명한 간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음의 시대로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만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드리게 돼 있어요. 찾아오든지 영상을 보든지 어떻게든지 온갖 아이디어가 다 발휘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접촉하게 된다고요. 커넥트가 돼요. 스피리추얼이 커넥트가 된다고요. 근데 예배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도 예배하는 마음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알곡을 찾는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훌륭한 시드머니로 사용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부름받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일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이 일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일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을 때입니다. 에스겔이 일했던 시대는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어요. 주님 좋다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빼앗아가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빼앗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직장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부르고 쉬는 때도 없이 부르고 주일날도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불러대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그냥 편안하게 남들처럼 예배도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아이고 저희들 좀 좋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어느 날 회사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아직은 좀 더 일할 수 있는데 이제 퇴직하시죠. 그래가지고 퇴직을 당했어요. 너무 기도를 세게 했나? 그런데 기술이 자꾸 발전해가지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니까 이게 옛날 기술인 거예요.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새 장비는 이분이 잘 모르고 옛날 장비는 완전히 전문가인데 새로 장비가 바뀌니까 이분이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만두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남는 시간에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죠.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와서 늘 왔다 갔다 하고 꿀 밟고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무조건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 남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현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벌써 수다 흘려서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일을 못했으니까 평생 모았던 거 한 번에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2년 동안 일해서 건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회사에 전화가 왔어요. 다시 좀 나와달라. 그러니까 옛날 기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새 기계가 이게 좋기는 한데 이게 자꾸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계를 다시 돌려야 되니까 이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취직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계속 그냥 남는 시간 동안 뭐 은퇴도 없대 이제. 계속 이 기계가 움직이게 회사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먹고 있는 거 다 주시더라고. 뭐 대단한 간증도 안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이분한테는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이 5병이요, 7병이요, 8병이어도 만드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입니다. 제물, 예배. 오늘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